새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입니다.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솔개들은 70에서 8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의 거의 2배죠. 2배 또는 2배 약간 넘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모든 솔개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수명에 도달하면 솔개는 부리가 구부러지고 발톱이 닳게 되고요. 그리고 날개는 오래된 털로 무뎌져서 굉장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개가 사는 것 자체가 버거워지게 됩니다. 즉, 그 솔개에게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솔개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일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지만 큰 결단을 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수명만큼 다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3, 40년을 산 솔개가 7, 80년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결단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높은 산, 높은 바위산에 가서는 거기에 둥지를 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닳아서 무뎌진 그 부리를 계속해서 바위에 쪼아댑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사정없이 그 부리를 바위에 내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닳아 부리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강하고 튼튼한 새 부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새 부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뭘 하느냐? 이제 닳아 무뎌진 발톱을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톱을 다 뽑고 나면 그 발톱이 뽑힌 자리에 발톱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제 무거워진 깃털입니다. 부리로 무거워진 깃털을 다 뽑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그 무거워진 깃털이 빠지고요. 그 자리에 새 깃털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명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간이 대략 130여일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솔개는 당연히 먹지도 못하겠죠. 부리가 없고 발톱이 없으니까. 먹지도 못한 채 생사를 건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솔개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발견해야 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찾게 되어지죠. 우리 인생에도요, 어느 순간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그 결단에 따른 변화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그냥 피하느냐 아니 도전하느냐 그게 따라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성전 미문에서 근 40년 가까이 구걸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안전뱅이였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뛰었으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난 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요. 안전뱅이였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그 각종 의식을 지켜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때로는 토의와 토론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행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고 베드로와 요한 옆에 안전뱅이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서 있다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 세 사람들이겠죠. 먼저는 안전뱅이를 볼 것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안전뱅이였는데 그리고 누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겠죠.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켰을까? 누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의 이 상황을 설교로 강설합니다. 그것이 26절까지 이어진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고친 주체, 누가 안진뱅이를 고쳤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쳤을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놀라며 온통 신경이 그 두 사람과 그리고 그 기적의 고침을 받은 사람 안진뱅이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이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교합니다. 핵심은 13절입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유대 문화와 거리가 먼 우리는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는 오늘 13절 이 말씀에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들 가운데에 자신의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몇 번 겪었었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면은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대대로 지켰고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은 그 배경에 유월절 사건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사명을 맡기기 위해 나타나셨을 때에 자신을 소개하셨던 그 말씀이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를 비롯한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의 근원입니다. 객지와 다를 바 없는 그 가나안 땅에서 숱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의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지만은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들을 지키셨는가 이 사실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부터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릴 때부터 이런 역사들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왔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언급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우리 민족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지키셨는가 생각해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새벽 묵상 때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4편의 여호와 종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하였습니다. 주보에 있는 이사야 53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아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의 병이 죄로 인한 저주라고 한다면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은 죄의 저주를 끄는 것이고 구원받은 것인데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설득이고 논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뭐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문화 속에서 베드로의 이 설교는 강력한 깨달음을 줬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을 당신들이 방해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당신들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가르침과 진리를 거부하였으며 심지어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당신들이 저지른 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대로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대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와 기독교회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토대였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베드로가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사용할 때에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이나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상호간에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름에 죄와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능력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 이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의 설교 후반부인 17절부터 그 이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즉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앞서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이다 그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양반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이 생각하면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입장에서 변명을 대신해 줍니다. 하나는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즉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법에도요 고의로 짓는 죄보다 몰라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하게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에서도 그렇습니다. 고의로 짓는 죄와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의 경우에 고의로 살인을 하게 될 경우에 율법에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일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게 합니다. 똑같이 살인이 일어났는데 이게 고의냐 아니면 부지 중에 실수에 의한 살인이냐에 따라서 처벌이 다르다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요 너희가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한결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죽였겠느냐? 몰랐으니까 죽였겠지. 이렇게 베드로가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 변명해 준 겁니다.
실제 백성들은 몰랐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책감은 조금 가볍게 하면서요, 조금 더 냉정할 수 있도록 그들 대신 변명을 해준 겁니다. 다른 하나 1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변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생 제사를 통한 대속 제도를 주셨습니다만 그것은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기에 완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죽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에 예언되었고요,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어차피 죽으셔야 합니다. 다만 유대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이지, 어차피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 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변명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관용을 베풀게 했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베드로가 이미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에 늘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무려 3번이나 졸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체포당해서 신문당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요,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한심했겠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정말 한심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품으시고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나의 양떼를 돌보라, 즉 교회를 돌보라고 하는 아주 큰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사랑과 용서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입장에서 변명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준다 하더라도 그 죄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이고 남아있습니다. 죄가 드러났다면 그 다음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청산하는 것이죠. 덮는 것이 아닙니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까지 덮어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것은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그 잘못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고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영혼을 위한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윤리적인 실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나 목회자가 사회법이든 교회법이든 범죄했을 때에 그동안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조용히 덮었습니다. 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리하면 다른 교회로 갈까 싶어서 치리하지 못했고요. 따지고 보면 종류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 아니냐?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하자, 넘어가자, 이런 이유로 권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권징은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권징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한 공동체가 그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참된 교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에 대해서 청산할 수 있도록 기회를 교회가 주는 것, 사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도록 권면합니다. 본문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다가오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회개하다의 헬라어 동사는요, 후에 생각을 하다, 뒤에 생각을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뒤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봤더니 아하, 이것이 죄이구나, 큰 죄구나, 왜 이것이 죄인 줄 알겠다, 그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하다입니다. 돌이킨다, 이 헬라어 동사는요, 방향을 전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이킨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 이성적으로 아, 이걸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인지하고요,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아,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이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구나.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난 다음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동의 변화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상적으로 내가 잘못했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서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과 지금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주님께서 새롭게 되는 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새롭게 되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이전 한글 성경이 개역 한글이죠. 이전 한글 성경이 좀 더 원뜻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유쾌하다, 상쾌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번역은요, 유쾌한 날이 되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죄에 대해 인정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뒤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유쾌하게 마음이 시원하게 살아가는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고 근거 없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이사야만 아니라 더 오래전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이 한 말이고요, 그 예언들이 지금 성취된 것을 볼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를 희망하는 것은 현재까지 삶에 뭔가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내가 완전히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반증이죠.
성경은 우리 외부적인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삶, 보다 더 나은 삶, 유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읽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저것만 있으면, 이번 일만 잘 되면, 저 사람과 손만 잡으면, 이번 프로젝트에 내 이름이 한번 불려지기만 한다면 이제 내 삶이 좀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겪어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오래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결코 새로운 것이 될 수 없다. 단지 그 순간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할 뿐이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완전히 기분 좋게 유쾌하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전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날, 유쾌한 날, 마음이 시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문제는 모든 능력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죠. 그 이유는 현재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욕망이나 즐거움 그리고 이 편안함들을 던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서기 위해서는요, 솔개가 바위산에서 홀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와 씨름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 그렇기 위해서 나는 이 죄로부터 떠나겠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편안함으로부터, 익숙함으로부터 떠나겠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한번 붙잡아 보겠다. 그와 같은 깊은 씨름이 있을 때에, 그와 같은 고통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유쾌한 날,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될 때, 끊어낼 때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날, 더 이상 욕망과 걱정이 없어서 마음이 시원한 날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겠다는 확고한 소망과 결단으로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 지갑에 돈이 좀 더 채워져서 기분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잔고는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 잔고가 나날이 늘어나도 그 잔고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내가 갖고 싶은 걸 하나 더 가진다고 해서 그 나의 만족감을 완전히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 통치하시는 나라에 합당한 성도의 자격을 갖추고요, 평생에 마음이 유쾌하고 시원하고 평안하며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냄으로써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